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경험이 다양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생은 핑크빛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사실은 믿기만 하면 16차선이 벌어지지 않고요. 믿으면 현실은 동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 안에 있지요. 한 주간 동안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공통으로 경험했어요. 뭘까요? 지금 오늘 너무 화창해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 중에 태풍 지나간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풍 미탁이 지나갔는데 이 중부지방에는 너무 사실은 허무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남쪽에 목포로 들어와서 부산 쪽에도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계신 분들은 염려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올해가 참 희한한 해입니다. 1954년인가 7년인가 그때 이후로 통계상으로 올해가 태풍이 가장 빈번하게 지나간 해로 기록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온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죠? 태풍이 오면 태풍을 맞이하도록 태풍에 맞게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을 대응하고 일상생활을 조정합니다. 태풍이 목포로 들어와서 부산으로 나간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직장에 월차를 내고 차를 타고 낚싯대를 메고 목포로 부산으로 바다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태풍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죠. 관계가 없는 곳도 창문을 사실은 잘 들여다보고 단속을 하고 간판을 단속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인 목포에서 부산까지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출을 자제하고 만약에 바다에 나가서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피항을 시키고 그리고는 준비를 합니다. 이게 태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가 사는 시대가 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말세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을 대비하는 것처럼 말세를 사는 신자는 말세에 맞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세를 사는 신자의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기억시키기 위함이기도 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전달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영어로 기억하기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확인합니다. 영어로 기억하기는 remembering입니다. 기억하기. 그걸 제가 분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member, 회원, ing 되기. 다시 회원이 되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 그 기억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자가 왜 시련을 겪죠? 왜냐하면 상황을 만나면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까맣게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련이 뭐죠?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상황, 그게 통칭해서 시련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분명한데 예배당을 나서고 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때까지도 기억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딱 만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누구지?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뭘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상황. 가끔은 신자인 우리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은 참 묘한 녀석이죠, 그죠? 돈은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이러는데 돈은 이상하게도 꼭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지금 요 돈이 요긴하게 필요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삶이 위기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 얘는 없어요. 가출 중이거나 출장 중이거나 어쨌든 제품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 하나님께 연결된 것을 내려놓은 채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무거워하고 두려워하다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평균율로 나누면 아마 절반으로 딱 나눠질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50%의 사람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또 한 부류의 나머지 50%는 상처받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상처받으며 성장한 사람들. 목사님, 그렇게 50%로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 상처가 50%밖에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성장에 7할이 다 상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득문득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아버지의 무서움과 어머니의 나의 그 작고 예민한 그 감정들을 이해 못하고 큰 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일들이 청년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고 그 아이가 더 성장하는 과정에 들여다보면 상처가 더 커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하수도가 한꺼번에 역류하는 것처럼 마음의 분노가 확 역류하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나님께 연결돼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신실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셨죠. 그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어떤 조건도 없고 아브라함이 어떤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똑같은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후손들이 많아져서 200만이 가까워져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먼저 예비하시고 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시련의 장소 한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광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시련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모든 것이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신실하게 경험되고 역사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4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지 핵심 단어 4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 4개가 뭡니까? 구름, 바다, 음식, 음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로 나갔을 때 그늘로 피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거긴 사막 한가운데거든요. 떼약볕에서 타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부모와 같이 구름을 드리워서 그 떼약볕을 피하고 그늘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인생 위에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뭐 이렇게 이상한 믿을 수도 없는 기적이 계속 나옵니까?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런 역사에 남아있는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논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고증을 통해서 보면 홍해 바다 상류를 갈대 바다라고 하는데 그 상류는 종아리에도 오지 않는 찰박찰박한 냇물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이 찰박찰박거리는 물을 건너서 건너갔는데 그 뒤를 따라왔던 이집트의 군사와 병거가 그 찰박거리는 물에서 익사해서 다 멸절했군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은 역사가 기록한 당대의 역사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받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였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셔서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이 도대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유인을 만드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출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그에게 복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에 남아있는데 대비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던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도 됐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음식을 주십시오 했으면 됐을 텐데 이미 준비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물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바위 한가운데에서 샘을 솟구쳐 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그 바위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지금 육지를 걷다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왜 굶고 있니? 사단이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뭔지 몰랐어요. 이 땅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라고 부른 겁니다. 만나가 뭐죠?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만나의 원래 뜻이 이게 뭐지? 왜냐하면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경위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이게 뭐지? 내가 내 손의 경험을 통해서 전혀 만들 수 없는 건데 이게 뭐지? 이렇게 경험하면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필요한 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과 물이 공급됐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건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유대인 랍비들이 그런 생각과 전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년 동안 바위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바위가 따라다니면서 거기서부터 물이 솟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전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따라다녔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여러분들이 모르지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게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웠는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기억하고 생각해보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내가 힘내서 이 일들을 했고 판단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라고 생각할 지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죠?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급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찬송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은총 안에 말세를 사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말세를 사는 신자의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실수해서 꽈당 넘어졌는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가 뭐였죠? 1절에서 4절까지 구름, 바다, 음식, 음료,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신실하심을 드러냈나, 이걸 나타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 네 가지의 단어로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뭘까요? 우상숭배, 간음, 불평. 불평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뭘까요? 불평에 꼬리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시험함입니다. 놀랍죠? 불평과 우상숭배가 동격입니다. 이게 다 병렬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공급을 맛보고도 그들이 범죄 가운데 빠져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닌 악을 좋아했다.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하루에 어떻게 됐다고요? 23,000명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광야 40년 역사를 증언하는 성경의 비극적인 증언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이 어떤 수준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악한 습관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했던 불평, 불만, 수군거림,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베푸시고 공급하셔서 신실한 선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공급받고도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받았는데
그게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니까 지겹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를 이따위 음식으로 공급해서 먹일 거면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로 두지. 아, 수박 먹고 싶네. 참외는 어떡하지? 아, 정말 부추 먹고 싶네. 마늘 먹고 싶네. 광야에서 이따위의 불평을 계속 터뜨렸다는 거예요. 계속 징징거렸습니다. 밥 못 먹으면 밀가루 먹으면 되고요. 밀가루 없으면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노예 때에 즐겼던 입을 달콤하게 했던 그 음식을 달라고 계속 징징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분별 없이 불평을 모세에게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하세요.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은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불평이 아니라 자기에게 쏟아진 불평이라고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불평을 쏟아놓은 일이 너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서 불평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물은 기울어진 어느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운동력이 생겨요. 그럼 그 기울어진 쪽에 구멍이 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물고가 터지고 물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넘어지냐면 스스로 끙끙거리다가 물꼬를 어디로 내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탓하고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탓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탓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직장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고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사실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꼭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공급해 주셨는지, 구름과 바다와 음식과 음료로 베푸신 주님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불평과 그리스도를 시험 들게 하는 일로 열매 맺으면 넘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응답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만큼이나 불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평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하셨던 것을 잠깐 풀어놓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가 불뱀이 득시글 거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으로 범죄했을 때 그 손을 잠깐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어이 우리 새끼들 지나가니 너희들 저리 물러나 있거라. 반경 1km 내에 들어오지 마. 이러고 방울뱀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손을 살짝 떼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그 백성 가운데 뱀이 들어가서 물렸습니다. 독이 순식간에 맹독이 퍼졌어요. 그들이 죽어갑니다. 죄 때문에 죽어갈 때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구리를 녹여서 구리뱀을 놋뱀을 장대에 꿰어서 높이 올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죽어가는 너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 높이 들려있는 장대 위에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한 치료, 신비한 구원의 방법을 비웃고 불평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의 NIV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의 시체가 온 광야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광야를 통과해서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넘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광야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증인이 되는 땅이 아니라
넘어진 죽음의 땅, 시체의 땅, 공동묘지가 됐다는 겁니다. 끔찍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이 말세를 만난 신자들의 본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찾는 시대예요. 만나 말고 딴 거 없어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고 딴 거 뭐 없나? 이렇게 찾는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3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의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불평의 핵심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쾌락을 찾는 것이 말세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우상을 믿고 자기에게 자극적인 쾌락을 주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믿고 자기 돈을 사랑하고 중독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발현하려고 하고 불평하는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말세라는 것이죠. 신자는 어디에서 삽니까? 세상의 끝인 말세와 새로운 시대 사이에 끼어서 삽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땅에 주어진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모두 말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끼어서 산다는 것이죠. 신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그 말세에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서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아빠가 있는데 딸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작년에 아이가 너무 예뻤대요.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아이고 뭘 해도 좋다, 공부 안 해도 좋아 이랬는데 1년이 딱 지난 올 봄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답니다. 공부를 시켜야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는 역시 점수가 증명하지 이러면서 아이를 학원들을 보내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종종 화내고 애는 아빠가 화낼 때마다 계속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럼 아버님 아이가 고3 될 때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아이가 고3 돼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물리, 생물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 아버님이 대학 진학할 때까지 스스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더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장안에 3%만 그런 걸 할 수 있는데요. 3% 중에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다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동안에 부모가 혈압이 올라서 심장마비나 다른 걸로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는 부모가 화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부모님은 기억 못하는데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말한 대로 내가 이상하다, 집을 나가야 되나, 내가 뇌가 장식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가르치셔도 문제지만 가르칠 수 없다면 아이에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관계 하나 붙잡으십시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자리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공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습관을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가 딱 지금 그런 때인데 아주 적절한 때에 잘 만나 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가 점수를 따서 성적을 올리는 게 공부라면 아이는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욕망을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한 대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어떤 아이는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어디니? 근데 지옥은 앞에도 엄마가 있고 옆에도 엄마가 있고 뒤에도 엄마가 있고 위에도 아래도 엄마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말할 때 한번 웃지만 목소리 송연하죠. 예. 왜 아이는 그렇게 즉시 대답했을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뺑뺑이를 돌리는 목적 없는 공부와 부모를 대리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는 벌써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건 말세의 옛 시대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서 공부는 주를 위해서 하고 그 공부한 결과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데 쓰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는 좀 어렵겠는데요. 더샘물학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가훈이 있다 그러죠.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탁월하게 준비하고 이웃을 위하여 탁월하게 섬기자. 아자아자. 들어보셨나요? 네, 익숙하죠. 예, 저희 집 가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이들과 씨름했어요. 고민하다가 가훈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구호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그 가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계속 가르치고 운전하고 갈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뒤에 병아리처럼 대답해요. 탁월하게 준비하고 이웃을 위하여 탁월하게 섬기자. 아자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묻죠.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대답을 못하죠. 그러다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이 이웃이니까. 지금 더샘물학교 중학교 7학년 아이들 그 중에 하나가 역사에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 역사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그거 네 거 아니야. 역사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역사 공부 열심히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나눠줘. 그건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셔서 모두 함께 나눠 쓰라고 하신 거야. 새 시대에 속한 신자들은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겨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인생을 세워가요. 거기에 보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넘어졌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옛 시대에 머물면서 버텼습니다. 고집을 피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옛 습관이 주는 달콤함이 놓지 못할 만큼 매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불평을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맙지 않게 되죠. 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일상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뒤에가 가을해졌죠? 이미 벌써 가을 3주차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와요.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1년 동안 잊어버렸던 한 단어를 떠올리죠. 감사. 뭘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쥐어짜내서 사과, 배, 바나나 이런 걸 올려줍니다. 가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을 버티는 낙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에 그 감사가 있습니까? 있으면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저 오래 경험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해도 근육량이 많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어요. 올여름? 아니요. 여름에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근육이 빠져나가는데요. 와,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육이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을 향해서 사역할 수 있어요.
감사 이미 압니까? 그러면 연습하십시오. 언어로 연습하세요. 이런 된장,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불평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예요. 옛 시대의 언어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 작은 삶의 현장 안에서 감사할 이런 작고 소소한 일이 있지만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위대한 데서 오지 않아요. 작고 단순하고 평범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 작고 단순하고 평범한 것이 여러분이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고 단순하고 평범한 곳에 깃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들여다보고 감사를 세세요. 받은 복을 세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세요. 내가 사는 낙이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내게 감사가 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처절한 기억의 싸움입니다.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연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우리가 선다는 걸 알게 되죠. 시련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세를 살면서 주님께 연결되지 않았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허무한 날 지날 때, 그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었다면, 그 구원의 감사가 아니라면 이 땅을 무슨 낙으로 버티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바다와 구름과 그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신령하게 구원하신 그 일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섭시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스스로의 사전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는지 아세요? 인생 밑바닥 최악의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최선의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끝끝내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바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태껏 기억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자, 오늘부터 1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 바위를 의지하여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슨 낙으로 버틸까요?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한 감사로 인하여 살면서 시련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너희가 당할 시험 능히 당하게 하시나니 시련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 피할 길이 오솔길이에요. 작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그 작은 길에 발을 올려놓을 때 여러분은 경험합니다. 거기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콧바트리고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낙담했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